사랑하는 창말교회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이제 날씨가 제법 추워졌는데 우리 친구들 감기 늘 조심하고 주님 안에서 씩씩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아동부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미리 예배에 나아가기 전에 말씀을 미리 펴보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럼 우리 친구들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의 찬양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라는 찬양이에요. 우리 친구들, 주님께 나는 그런 어린이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 한 번 더 박수 치시면서 같이 찬양할게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야 주의 어린이. 우리 친구들 모두 주의 어린이에요. 네, 오늘도 찬양을 크게 잘 불러줘서 참 고마워요. 이제는 우리 조윤주 선생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 기도해 주실게요. 기도손.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낯설고 힘겨운 지금의 시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쉽지 않은 우리이지만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가정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이 시간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담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코로나도 끝나겠지 하는 마음이었는데 벌써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못한 채로 시간이 흘러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코로나로부터 건강함을 지킬 수 있었고 시간을 내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아동부가 되길 원합니다. 지난 여름 수해로 힘들었던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서 아파하거나 돈이 없어 병원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코로나와 싸우는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속상한 마음, 지친 몸 하나님이 치료하여 주세요. 지금은 이황원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전도사님도 지금의 예배 상황이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예수님 닮은 마음을 주셔서 말씀을 전하실 때 힘껏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도 전하시는 전도사님도 모든 아동부 선생님도 주님을 더욱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친구들 윤주 선생님의 기도도 정말 잘 들었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소중한 마음, 진실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배우고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배운 것들, 그리고 확신한 거, 그 말씀 안에서만 있어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어디에 있으라고요? 말씀. 이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을 전할 건데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말씀은 차수정 선생님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자, 다들 말씀을 펴고요. 자, 수정 선생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수정 선생님의 말씀도 잘 들었지요? 그러면은 오늘 배우고 확실한 말씀 안에 거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 친구들, 여기 그림이 보이나요? 전사님이 친구들을 위해서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바로 이 배의 핸들이에요. 배의 키라고도 해요. 엄청나게 큰 배의 핸들이 이렇게 조그매요. 이 조그만한 핸들, 키가 이 큰 배를 움직이기도 하고요. 이 키를 잘못 움직이면 배가 침몰되기도 해요. 정말 이 키가 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런데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배의 키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주어요. 뭐가 되어준다고요? 길잡이.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하면은 성경이 우리의 길잡이가 되어줄까? 라는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어디에 적혀 있을까? 이 말씀을 오늘 찾아볼 텐데요. 오늘 친구들과 수정 선생님이 잘 읽어준 디모데후서의 성경, 이 말씀이 우리한테 어떻게 길잡이가 되어주는지 말해주고 있어요. 친구들, 지금 여기 보이는 사람 한 명 보이죠? 누군지 알죠? 이제는 바로 사도 바울 아저씨예요. 이 사도 바울 아저씨 감옥에 갇혀 있어요. 다시금 감옥에 갇혔는데요. 이제는 여기서 생을 마감할 준비가 된 사도 바울이에요. 나이도 많이 들었고요. 이때는 점점 더 예수님 믿는 사람에 대한 박해가 심해졌어요. 얼마나 심해졌냐면요. 여기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아저씨 보이나요? 이 아저씨가 바로 네로 황제예요. 로마의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억압하고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자신한테 숭배하지 않는 사람은 모두 처벌을 받고 처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온갖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어요. 정말 어려운 시기지요. 그때에 사도 바울도 빛도 들어오지 않았고요. 캄캄하고 축축하고 어둡고 그런 철창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실망하고 힘들어하고 낙담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하나 확실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이제는 내 삶이 소망이 없구나 이렇게 낙심하지 않았어요. 바로 사도 바울은 다시 펜을 들었어요. 사도 바울 아저씨 정말 편지 많이 쓰셨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오늘 쓰는 이 편지는 누구에게 쓴 편지일까요? 바로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인데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자 펜을 들고 편지를 했어요. 디모데 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 서 있기를 원하고 디모데가 어떻게 믿음으로 양육했으면 좋겠는지 편지를 막 썼어요. 사도 바울씨 정말 그 믿음이 대단하지요? 뭐라고 썼을까요?
뭐라고 그 편지에 썼길래 오늘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이 나눌까요? 그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한 내용은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많은 핍박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어요.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서로를 비방하고, 부모님을 거역하고, 친구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않고, 이런 악한 모습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오직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기를 원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사도 바울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해요. 어디 안에 거하라고요?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 말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한지, 어떤 우리에게 이점을 주는지, 어떻게 적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전도사님이 읽어줄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성경, 이 말씀을 붙들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요. 어려운 시기일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데 그 지혜는 누가 주신다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교훈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방향을 알려줘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길잡이가 되어주어요.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디모데 후서, 정말 사도 바울이 이제 늙어가서 죽게 되었을 때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디모데 후서예요. 우리 친구들 삶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삶의 기준이 오직 말씀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의 나침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친구들을 비방하고 교만하고 부모님을 미워하고 거역하고 악한 모습들이 가득하겠지만, 친구들과 우리 전도사님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오직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의 모든 것들이 이 배의 키가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 말씀이 항상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과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될지 늘 알려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가끔은 책망하기도 하고요, 우리를 교육해주기도 하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도 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자 하셔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서 살아 역사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디모데가 그렇게 에베소 교회에 목회한 것,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이렇게 가르쳐 준 것만이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됩니다 라고 말한 것이 그 디모데에게만, 에베소 교회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창말교회 아동부 친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점이 되고 우리 삶을 이끄는 그런 방향이 되기를 전사님 간절히 바랄게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됨을 말씀하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살아갈 때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며 말씀을 친근하게 해서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말씀도 너무너무 잘 들었어요. 이제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말씀 암송을 하도록 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주기도문도 너무 잘했는데요. 이제는 말씀 암송이에요. 우리 친구들 거의 마지막 10월의 마지막이 다 돼가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아멘. 이번엔 빈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어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어디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됐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말씀. 마지막이에요. 우리 친구들 힘차게 외워볼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디모데 사도 바울에게 들었던 그 말씀이 삶의 기준되고 삶의 방향이 되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말씀 안에 늘 거하면서 이 외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게요. 아동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세요. 안녕.